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남은 기력을 다해서 이제는 자녀들과 후손을 축복합니다. 이 땅에 자녀를 두고 가는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겠지요. 한 사람으로 출생하여 큰 대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아들과 후손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가 되고,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될 것이니,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복된 인생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야곱은 참으로 거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니 그의 성품을 변화시키시고 마침내 그를 통하여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세우셨으니 어떻게 이렇게 그가 변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의 어린 시절, 그의 마음에는 복을 받고자 하는 그 염원과 야망과 그리고 야심이 가득하였으니 아벨을 속여요. 장자권을 받기 위하여. 그런가 하면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유혹하는 그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변해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변화가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그러므로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 중요한 이 전환점들을 마련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렇게 성숙시켜 나가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신가?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의 평생의 선하심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장 48장입니다 15절의 말씀을 찾아가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 이 야곱이 처음에는 그러지 아니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장자권을 가로채려 할 때에 살기등등한 형을 피해 밧단 하란으로 도망을 칩니다. 외삼촌을 만나러 갈 때에 날이 저물어 여러분 그 밖에서 잠을 청하게 될 때 돌베개를 비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꿈속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그에게 약속하시니 힘을 얻었어요. 감동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의 이름을 하나님이 계시는 곳 벳엘이라 이름하였으니 그 감동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첫 번째는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약속을 한 것은 내가 단을 쌓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배 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약속을 하니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원하십니까? 왜 이렇게 소리가 적어요 오늘따라?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소원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에 주님 앞에 약속으로 드리고 결심을 하고 다짐으로 드리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소원도 하나님께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셔서 그래, 내가 내 앞에서 그처럼 약속으로 세워 소원으로 세워 나를 섬긴다는 말이지, 그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니, 여러분 서양 기독교 문화 속에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하여 기록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붙이고, 그런가 하면은 성경책 안에 넣어서 자꾸만 보고 되뇌이고 생각하고 다짐하여 잊지 않는 모습이 있으니, 여러분 이 같은 모습을 Personal Rule of Life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다면 뭐 자기 사명 선언서라든지 또는 자기 규범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도 이 성경 책갈피 속에 이와 같은 자기 규범 또는 사명 선언서를 가지고 때때로 묵상하고 다짐을 하곤 합니다. 저에게는 12개의 항목이 있는데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지켜가야지 하는 내용으로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하겠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이때가 주께서 나의 다짐과 결단과 약속을 바라실 때지, 야곱과 같이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에 보면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분이엘에서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가 받게 됩니다. 그때를 계기로 그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의 내용에 대하여 창세기 32장 24절에 보여주고 있으니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이것은 하나의 메타포라고 그러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니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아침에 햇볕이 비춰올 때 그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품과 인격까지도 다듬어 가시니 하나님은 평생에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을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제 머지않아 창세기를 마감하게 될 텐데요, 야곱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영적 교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7장에서 49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는 인생의 마지막 무렵에 야곱은 놀라운 영적 감화를 끼치면서 그의 자손과 후손들의 복을 비는 모습으로 그의 삶을 마감합니다. 야곱은 두고 가는 자신의 후손들을 축복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나를 돌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많이 성경에 등장하죠.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호와 니시가 있고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샴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목자로서의 하나님 여호와 로히라는 히브리 성경 원어를 사용하는데요, 그와 같은 내용으로 경험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후손들에게도 목자가 되셔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실 것이다. 그와 같은 예언적인 축복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49장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고백이에요.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개인적인 목자가 되시고 공동체의 목자가 되시고 나라와 민족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따르고 순종했던 자들은 하나같이 승리로운 인생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많이들 애송하고 있는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부른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겔 선지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날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목자로 증거하게 되니 그 내용이 에스겔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34장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친히 양의 목자가 되어 양들로 편히 누워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상상 속의 양들의 모습은 그렇게 편히 누워있는 모습이 그려지지 아니해요. 어떠한 사진도 그 모습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 왜 그렇겠어요? 양들은 힘이 없어요. 야수들이 쳐들어올 때 대결할 만한 뿔이라든지 발톱이라든지 그런 무기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눈이 어두워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잘 분간하지를 못하는 그 모습인데, 여러분, 목자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그들은 마음의 평강을 얻고 또한 풀을 뜯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바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가 또 이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게 되니, 여러분,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그 말씀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목자 되심에 대하여 자신을 친히 목자로 부른 분이 계시니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가리켜 설명할 때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참으로 그러했지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죽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는 친히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신 대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목자, 선한 목자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야곱도, 그리고 다윗도, 또한 에스겔도, 또한 베드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고백하였으니, 여러분, 우리들도 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처럼 부르며 믿으며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에 계신 분께서 이렇게 서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은 나의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나는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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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내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갈 때 있어요. 내가 원해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고 두렵고 가슴 떨릴 때가 있으나, 그때에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신앙의 유산으로 자손에게 축복하는 야곱은 이스라엘 지파를 이 12지파로 세울 때에 자신의 아들들과 요셉의 두 아들을 12지파로 세웁니다. 왜 요셉을 세우지 아니하셨을까? 또는 레위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요셉 대신 두 아들을 세우셨을까? 이런 의아함을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12지파에 포함을 시켜서 그러므로 그들을 이스라엘의 대표로 삼으시는데요. 여러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을 세우게 되면 그 숫자가 많아지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레위 지파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따로 하나님의 종으로 특별히 불러내어 특별 지파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특별 지파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주를 섬기고 또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사명으로 주셨는데요.
그러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전쟁을 할 때에 레위 지파가 칼을 들고 그 전투에 임하지 않게 하세요. 사람의 생명을 앗는 일에 레위 지파를 따로 불러서 거룩한 성전의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파가 대신하여 그 전투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전쟁터에서 군사의 모습으로 있는 자들 가운데 총이 주어지지 아니하는 모습이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군에서 연대 군종병으로 복무를 하게 되었는데 저에게는 M16 총이 지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 사격에도 나갈 수 있었고 훈련도 받을 수 있었는데, 정작 제가 섬기는 군인 목사님이죠, 군목에게는 이 M16 또는 권총이라도 지급이 되지 아니했으니 왜 그렇겠어요? 레위 지파니까. 그와 같은 연유로 인하여 여러분, 이 군목은 총이 없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살생하는 일에, 전투에 나가도 서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총을 사용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서양 기독교 문화 문명 속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것이니, 그러니 하루는 이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정아, 나는 총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나를 잘 지켜 보호해 주어야 돼. 내가 생명의 위협의 상황에 처하면 나는 그냥 죽어. 그러니까 네가 나를 잘 지켜 보호 줘야 돼. 그래서 함께 웃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를 따로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거룩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 자녀 손들 중에 이 장자권이 누구에게 가는가? 여러분,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당연히 루벤에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장남 루벤에게 가지를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루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장자권을 주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가 이 자신의 소모인 이 빌하와 통관을 하게 되므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그 죄로 말미암아 그가 장자권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둘째에게 장자권이 돌아가는가 하면 그렇지도 아니에요.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도 장자권을 받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성품적으로 난폭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이 머물러 있어야 할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들이 세겜 땅에 머물렀을 때 그의 누이인 디나가 세겜족의 추장의 아들에게 잡혀가고 엿보임을 당하고 그런가 하면 아내 삼고자 할 때, 여러분, 이 시몬과 레위가 분노를 참지 못하여 어떤 일을 벌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경건한 할례를 그들을 죽이는 일에 사용합니다. 그와 같은 일로 인하여 야곱은 그 모습을 탐탁치 않게 여겼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마음에 불안이 임하였으니 그에게도 장자권이 가지를 아니합니다. 결국 장자권의 축복은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가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다. 아멘. 자, 이 장자권이 유다에게 가게 되었어요. 그는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후손 가운데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보아스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후손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성군인 다윗이 등장을 해요. 그런가 하면 그 혈통 속에서 만왕의 왕의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분명히 장자권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그렇게 보면 유다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축복자였던 것입니다.
자,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축복권 또는 장자의 축복권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면 우리의 가슴에 담아야 할 영적 교훈이 틀림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그처럼 장자의 축복권을 허락하셨는지. 여러분, 그것은 그의 형들이 좀 부족해서 연약해서 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이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그 모습은 첫째로 우리가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는데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는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할 때 그것을 막았던 형들이 있었으니 장남이요 그리고 유다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듣지를 아니해요. 그때 이 장자 루벤은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어야 했겠지요. 나중에 왔는데 너무 늦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요셉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형들의 살기를 낮추기 위하여 중재안을 내세우게 되니,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왜 죽이느냐, 죽이지 말자, 그와 같은 내용으로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37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여러분, 이 유다의 중재를 통하여 마침내 요셉은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유다, 그리고 형제를 생각하는 유다. 그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요셉을 살렸어. 여러분, 이 아버지로부터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평생 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일에 그러지 않도록 그 역할을 감당했으니 참으로 잘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나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생각해요, 형제를 생각해요, 가정을 생각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 여기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에 아버지를 여유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물려준 것은 그 아래 6명의 동생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빚을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그 어린 동생들을 키워야 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에 한스러움이 싫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초등학교 5학년을 마치고 학업을 중단하게 되고, 그리고 그 어린이들에게도 일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일을 함으로 가정의 생계를 돕는 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는 D.L. 무디입니다. 그는 17살 때에 구두수선공이 되어 가정의 생계를 돕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이없이 여기시고 그에게 복을 내리시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드워드 킴볼에 의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의 삶이 변하게 되니, 그는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9세기 가장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 그의 별명이 100만 영혼에게 복음을 전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전도자로 그 이름을 지금까지 우리의 가슴속에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보다는 우리를 더 먼저 생각하는 자를 향하여 우리는 리더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유다와 이 D.L. 무디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된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혀 우리를 생각하고 또한 이웃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이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유다, 그는 효자였어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효자였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겠는데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그 형들에게 볼모로 잡아들려고 베냐민을 놓고 가라고 부릅니다. 베냐민을 놓고 돌아가라 그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요셉에게 강청하여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나선 자가 바로 또한 유다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44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어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휜 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유다의 효송스러운 그 제안에 요셉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마치 그 모습은 봄날에 녹아내리는 눈과 같이 그의 마음에 형들 향한 진노와 미움과 노여움도 그렇게 녹아내리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모를 생각하고 또한 홀로 된 아버지를 생각하는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습을 바라십니다. 여러분, 지난 2년 9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소천하셨어요.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제가 이 교와 연관하여 장례식을 치르고 문상을 하고 또한 조문을 한 경우가 세어보니 48번이나 되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처럼 순서 없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 중에 이 부모님이 떠나신 경우가 42번이었어요. 그렇게 떠나시고 나면 정말 마음이 허전하지요. 여러분,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어머니를 보내고 아버지를 보내고 나면 어찌된 영혼인지 잘해 드린 것은 잘 생각이 나지 아니하고 잘해 드리지 못한 것이 생각이 나서 눈물 짓는 모습을 제가 여러 차례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한 효도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10개의 우리 사람이 꼭 지켜야 할 계명 중에 제5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의 계명, 여러분 10계명 중에 앞에 4계명과 또한 뒤에 이 5계명 하나같이 그 어조가 하라 또는 하지 말라 이와 같은 어조로 아주 수렴하게 명령을 하시는데, 근데 이 5번째 계명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신명기에 있는 제5계명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르리라. 아멘. 자, 이 10계명 10개 계명 중에 이 5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사은품을 거셨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목사님의 해석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요. 다른 명령은 그렇지 않아요. 하라 하지 마라 그와 같은 모습인데 이 제5계명은 사은품을 주셨으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가 복을 주겠다 하셨으니 내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그리고 복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부모 공경이 쉽지 아니하니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보아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계명으로 주셨으니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다와 같이 효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좌우에 계신 분에게 서로 그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사은품을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사은품을 놓치지 마세요. 사은품을 놓치지 마세요. 어떠한 사은품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유다의 모습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유다는 희생정신이 어느 형제보다 더 강했어요. 유다는 요셉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강청을 하면서 그 베냐민 대신에 내가 대신 볼모로 잡혀 있겠습니다, 어느 형제도 나서지 아니할 때에 그가 그렇게 나서게 되었으니 왜 그렇겠어요? 야곱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갈 때 야곱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그가 약속을 하지요.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 44장 32절 3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라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이죠. 내가 아버지에게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베냐민은 어찌하든지 다시금 데려오기로 했으니 정말 그렇다면 나를 차라리 볼모로 잡아 두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강청은 쉽지 아니에요. 누구나 자신의 생명, 자신의 애누가 앞설 때에, 안위가 앞설 때에 여러분, 유다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를 바라보면서 이제 야곱이 복을 비는 거예요. 장자권을 주면서 복을 빌게 되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창세기 49장 8절 오늘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통상적으로 부르는 그 이름이 주이시라고 부르요. 주이시. 주이시의 뜻이 무엇이냐?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은 곧 어디로부터 그 이름이 기원이 되었을까요? 바로 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된 유다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니, 주이시, 유대인은 바로 이 축복권, 장자권을 받은 이 유다로부터 기인이 됐으니 참 영광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이 대를 통하여 지금까지 흘러오게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은 이처럼 믿음의 자녀를 통하여, 또한 그로부터 주님 앞에 간구하는 복의 기원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 영적인 장자권을 받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멘이에요. 영적인 장자권. 그러므로 나 때일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친히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그렇다면 또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영적인 이 장자권을 받으실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고 지금도 그 역사로 우리에게 증거하는 분이 계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넓혀 인류를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그러지 아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도한 사형수들만이 처형당하는 그 십자가의 형을 언도받고 그리고 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멸시천대를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진행하는 그들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그 일로 친히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얼마나 있는지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품을 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인격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장자권을 허락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되셔서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에게 가장 선한 곳으로 좋으신, 그러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와 더불어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